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10번째로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사무엘이 늙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으며 불의한 재판을 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사무엘에게 이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 강력하게 요청한 내용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는 언뜻 보면 타당하게 그럴듯한 명목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아주 작고 연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적군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항상 승리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에서도 다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다는 말은 그들이 다른 세상 나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이기는 전쟁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막강해져서 자기 힘으로 승리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항상 연약함을 느껴서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 나를 버린 거야. You know what, Samuel? They rejected me.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아프시고 씁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체제의 실상을 쭉 알려주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왕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할 것이고 백성들은 왕의 노예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 이걸 경고식으로 말씀해 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That's fine, it's okay. 괜찮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허용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9장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나눌 텐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여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했어요. 여기에 지금 베냐민 사람 기스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사울의 아버지예요. 기스. 근데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베냐민.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요.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보면 사사기 20장, 21장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이고 얼마 전 얘기예요. 그 스토리를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용맹스럽게 잘 싸웠던 지파. 거의 멸절될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은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 싸우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은 보편적으로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부유하고 능력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절에서는 이제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했어요.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영어로 handsome young man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도 젊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비웃음 소리가 상당히 큰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하여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누구보다도 더 준수한, 사울보다도 더 준수한 자가 없었대요. 그만큼 잘생기고 잘 갖춘 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키는 얼마나 컸는가? 보통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컸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키가 약 2m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울은 키도 크고 체구도 건장하고 또 얼굴도 잘생긴,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사내이었어요. 이 말은 사울이 어디다 갖다 놓아도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그 외모 조건들을 다 갖추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해서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셨는데, 하나님 마음이 많이 씁쓸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머저리 같은 놈 아무나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사울이라면 우리의 왕으로 충분히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죠. 3절부터는 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이 사환과 함께 열심히 나귀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이 사울의 인품이 어땠는가를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했어요. 사울의 아버지가 키우고 있던 암나기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암나기 한 마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암나기들, 복수형으로 말해주고 있죠. 여러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암나기들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은, 여러 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꽤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수컷과 암컷 중에 어떤 게 더 비쌀까요? 암컷. 항상 암컷이 더 비싸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암컷이 더 비싸는가? 암컷들은 새끼를 잘 쑥쑥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이 암나기들이 사라지자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아버지 뭐 이런 걸 저한테 시켜요? 아버지 집에 부자여서 종들 많이 있는데 다른 종들 시키지 왜 나한테 가라고 해요? 이렇게 토달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예 아버지 하고 집에 있던 사환 한 명과 함께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했어요. 지금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갔던 곳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고 있죠. 무려 5곳이나 찾아다녔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사울이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암나기들을 그냥 건성건성 대충대충 찾아다닌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록된 장소들의 거리들을 학자들이 계속해서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3일은 걸렸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아주 열심히 따르고 지키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사울은 참 순종적이고 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암나기들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못 찾게 되자 사울은 이제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할까봐 그게 염려돼서 이제 종에게 우리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지금 사울은 아버지가 시켜서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지금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3일 동안 열심히 찾지만 찾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이 속상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또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참 착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울의 사환이 그 말을 듣고 사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했어요. 딱 그들이 5군데를 헤맸는데 그들이 딱 맨 마지막에 이제 거의 3일이 나와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 사울이 제안했을 때에 바로 그 장소가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 누구예요? 사무엘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여기 근처에 사무엘이 살고 있으니까 이 마을이니까 그를 찾아가서 여쭈어 보면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잃어버렸다는 게 they were lost 그게 그 뜻이 아니라 혹 암나기들이 어디쯤 있을지 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런 사환의 제안에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했어요. 사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태도는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때 이 사울의 사환이 읽지는 않겠지만 8절에 보면 또다시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나에게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면 됩니다. 사무엘 만나보십시다. 이렇게 끝까지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 그 사환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 이 사울과 그의 사환의 대화를 우리가 쭉 보면 사울은 처음에 조금 더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마음도 별로 없었지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일에 이 사환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린 여종의 제안을 듣고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가 나병에 걸려서 많이 낙심하고 고통받고 있었을 때에 전쟁 중에 그 집에 포로로 끌려온 동족도 아니에요. 히브리 소녀가 제안을 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포로로 끌려온 여종이었다 할지라도 다른 종족의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의 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되고 마침내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죠. 다 아는 스토리죠.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종종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종을 통해서도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분별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그 사안의 제안에 동의하고 이제 사무엘이 사는 그 성읍으로 갑니다.
그 성읍으로 가는데 딱 들어가는 그 입구에 때마침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이 보여요. 그래서 사울이 그 소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좀 길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금시로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했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말씀. 지금 사무엘이 언제 왔다 그래요?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원래 다른 데 있었다가 지금 성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타이밍에 딱 사울이 이 성읍을 온 거죠. 근데 보세요, 선생님들. 11절에서 사울이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이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Is he here? 물어본 거잖아요. 그때 소녀들이 왜 그런 걸 우리에게 물어봅니까? 이렇게 삐딱하게 반응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귀찮다고 I don't know. Why are you asking me?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Okay, yeah, he's here.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소녀들은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 오지랖같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차근차근하게 아주 상세하게 지금 이 길로 빨리 올라가면 그 선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빨리 가라고. 그 선견자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쭉 적극적으로 알려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그 소녀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올라가서 결국 그 사무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지금까지 나눈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보세요. 지금 사울과 사무엘의 이 만남을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울의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던 이 암나기들이 사라져버려요. 갑자기. 또 아버지가 아들 사울에게 종들을 시킬 수 있었지만 사울에게 이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아오라 라고 명해요. 또 사울이 아버지가 그렇게 명했을 때에 토달지 않고 왜 저를 보내십니까? 나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아버지 하고 곧바로 순종해서 떠나요. 그런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3일 길을 헤맸지만 결국 못 찾았죠. 또 그 상황에서 사울은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환이 도리어 그냥 돌아가지 말고 여기 근처에 이 사무엘 선견자가 있으니까 우리 물어봅시다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울이 야 집에 가자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케이 무시하지 않고 그 사안의 제안을 받아들였죠. 또 때마침 사무엘이 다른 데 갔었다가 돌아오는 바로 그 같은 날 방금 전에 사무엘이 돌아왔는데 그때 또 사울이 이 성읍에 딱 들어와요. 또 사울이 성읍에 들어서자마자 그 시간에 물 길러 온 이 소녀들을 만나죠. 그런데 그 소녀들은 사무엘의 행적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소녀들이에요. 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보지도 않은 것까지 다 자세하게 사울에게 설명해 주면서 빨리 지금 올라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성도님들. 만약 이 모든 사건들 중에 만약 하나라도 어긋났었더라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은 전혀 몰랐겠죠. 그렇지만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여러 사건들과 여러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보세요. 사울은 전혀 몰랐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그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고 있죠. 내일 이맘때에, 그러니까 24시간 후의 얘기예요. 그렇죠?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가 보게 될 텐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사울은 자기가 제 발로 사무엘을 찾아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또 이 사울의 사환도 원래 집에 가고 싶었던 주인 마음을 자기가 돌이켜서 자기가 잘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오게 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벌써 하루 전에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정확하게 다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전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 어우러져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매 순간 사울이 결정하고 매 순간 사울이 실행한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통제하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했어요. 요즘에 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하나님이 제 머리털 세우기가 좀 쉬우실 것 같은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극히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다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상황이 많이 힘들고 참 많이 불리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도 큰 손해가 있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분명 그 당시에는 많이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많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삶을 뒤돌아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엄밀히 말해서 그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판 거잖아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의도적으로 동생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동생을 팔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자기들, 이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형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어가 형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분명히 형들이 악한 의도로 동생을 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항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어로 삼고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려고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만났던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자매가 참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던 자매예요. 자매인데 전공이 항공우주공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었죠. 자매가.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쉽게도 본인이 전공한 대로 짭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부모님께 손 내밀기가 미안해서 우선 돈을 벌기로 하고 노스룸 백화점에서 팔타임으로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모님께는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학비 내주셨는데 대학 졸업하면 좋은 잡을 잡아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된 거잖아요. 결국 백화점에서 일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파트타임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더 이상 용돈 타서 쓰는 것이 미안해서 일단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한 건데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다가 풀타임이 되고 차츰차츰 승진하게 됩니다. 워낙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 잘 하니까 그렇게 벌써 알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던 중에 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조언으로 완전 새롭게 자기 전공과는 학부 전공과는 다르게 CPA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어카운팅 공부를 개별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딱 1년 공부하고 테스트 패스하고 CPA 라이센스 받고 그리고 한 CPA 펌에서 취직이 되어 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CPA를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자기 적성에 너무나 잘 맞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좋은 펌에서 일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 일이 자기 적성에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했던 말이 자기가 놀스룸 백화점에서 일할 때에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 위에서 시켜가지고 어카운트 매니저하는 일을 좀 도와줬었는데 CPA 이 펌에서 인터뷰를 할 때에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경험이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예요. 인터뷰 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딱 마음에 들고 자기를 뽑았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했던 말이 목사님 정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당시에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또 부모님께도 참 마음이 미안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경험까지 사용하셔서 CPA로 일하게 하셨다고 저희 간증식으로 나눠줬어요.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우연과 같이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배후에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빈틈없이 성취해 나가신 필연이 있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정말로 신뢰한다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는 겸손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또한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 수포로 돌아갈 때에도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정말로 믿고 신뢰할 때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빈틈없이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에도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교훈을 찾아보고 싶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또 동시에 at the same time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게을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균형 감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균형 감각. 무슨 말인가? 저희가 여기서 또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도전받을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놀라운 비범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 멋진 말이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서 읽은 건데 다시 할게요. 나의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놀라운 비범함이 숨겨져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일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나에게 맡겨진 내가 해야 한 그 일들, 또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그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사모하죠. 그렇죠? 근데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되 또 부모로서의 그 책임감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그 평범한 일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자기가 팔려간 그 주인 집에서,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했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그 감옥 속에서도 그 간수의 역할까지 성실하게 이행했던 그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평범하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비범함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놀라운 비범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다시 한번 제가 쭉 읽을게요.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놀라운 비범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멘. 이거 한번 안 보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트라이 한번 해서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놀라운 비범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 아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반영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일 해야 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또 최선을 다해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정말 보링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 매일 해야 하는 그 일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삶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심으로 죽게 하듯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비범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